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시 머리를 숙이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이 땅에서 설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2021년 정말 하나님의 그 사이즈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호흡까지도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지경을 넓히시고 더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신년 벽두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손경일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가 더 강력하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한번 아름다운 교회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인사말입니다. 우락부락한 형 에서의 얼굴을 온화한 형의 얼굴로 바꾼 그 하느님의 역사가 그 얼굴에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얼굴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 초반까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빌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쩔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손경일 목사님입니다. 손경일 목사님은 저와 풀러신학교회를 함께 다녔고 함께 공부하며 정말 이 LA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죠. 이미 주보에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은 새누리교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고요. 우리 베델교회 예담 채플에 청년들을 모아서 정말 이 LA의 청년들에게 많은 믿음의 도전들을 주셨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 손경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새해에 아침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다시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행동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에게 찾아왔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한마디가 사울 왕의 인생을, 아니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의 운명까지도 바꾸게 되어지는 그러한 변명이 되어집니다. 시작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은 이 사무엘상 본문을 읽다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왕으로서 그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에 임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드리면 안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드려져야 되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늦게 왔지 않습니까? 그럼 미안하다, 내가 늦게 와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사과조차 없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대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What have you done? 이라고 꾸짖듯이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무엇을 했느냐, What have you done? 이라는 질문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행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은 what으로 질문에 why로 답을 합니다. What have you done? 이라고 물었을 때 그는 Why I had to do it.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됐었느냐로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문 형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보면은요, 그것이 질문이 아닌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보통 그런 경우 있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양복들이 좀 타이트해서 그런 경우가 없지만 양복 바지를 좀 편안하게 입은 그런 시대, 지금도 그렇게 입으시는 분이 있는데, 양복 바지는 이 혁띠를 매야 이 바지가 제 허리춤에 이렇게 메어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면 집에 가서 양복을 벗으면서 웃옷을 벗어서 소파에다 아무데다 던져놓고 바지를 혁띠를 풀러서 번트만 탁 부르면 쫙 내려앉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 있죠? 그러면 너무 피곤하니까 옷을 걷어서 다른 데다 놔야 되는데 그냥 다리만 들면 살짝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닥에다 놔두고 한 남편이 앉아 있었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뭐예요? 여보,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거 몰라, 그거 바지야 라고 한다면 그날 큰일 납니다. 아내가 여보 이게 뭐예요? 라는 것은 대체 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옷을 왜 이렇게 벗어나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했던 것도 동일한 말입니다. What have you done은 무엇을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기다리라 그랬다면 기다리지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했음을 너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했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나름대로 노력했고 또 다른 나쁜 짓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어떤 면에서는 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성경에는 부득이해서, 다른 말로 하면 어쩔 수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사울왕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었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시간에 이미 늦어졌고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의도에서 좋은 것으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 변명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그 마음에서 지우기 시작한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You acted foolish.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나는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좋은 것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행한 모든 것이 망령되이 foolis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메일을 받으니까 올해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정말 놀라운, 정말 띠을 가지고 나아감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놀랍게 지경을 넓히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히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팬데믹 때문에, 아니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내 상황 때문에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라는 그런 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2021년에는요.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담대히 지경을 넓혀달라는 우리의 기도와 그렇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어쩔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있습니다라는 단어는 한국말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한국말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는 있어도 어쩔 수 있었습니다는 없는 단어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변명을 하며 상황에 이유를 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11절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어쩔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적의 전체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군사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5절과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피신을 하고 있었고 지금 군사들은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제대로 다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보았기 때문에 내가 더 늦추지 않고 나라도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빨리 임하기 위해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21절 말씀에 나오면 보았으므로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I saw, 즉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조금 하시면 조금들 다 아시겠지만은 영어의 이 보다라는, 한국말로는 보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밖에 안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는 I see, I look, I watch. 이 see, look, watch가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여기에 적혀 있는 I saw, 보았다라는 이 단어도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내가 무엇을 보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요, 증명하다, 파악하다, 조사하다, 관찰하다라는 깊은 의미, 더 깊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담을 정도로 내가 조사하고 파악하고 내가 그것을 관찰하고 증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나는 확실하게 다 알고 있었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겁을 먹고 있었고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었으니까 여기 상황에 가장 맞는 결정,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파악하기에, 내가 보기에 가장 현명한 판단이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참 잘 파악합니다. 팬데믹의 현실도, 또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도 우리는 참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은 정말 상황 파악이 정말 빠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가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상황을 라아하고 있었지만 그가 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현실을 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라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라하기 이전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이 강해도요, 하나님이 전쟁을 행하시면 여러분 현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군대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있느냐, 백성들이 지금 없느냐, 내 상황이 이러느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에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우리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지금 여호사밧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자신이 지금 도저히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고요, 눈을 들어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얘기하는 부분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의 그 연합군들이 유다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무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과 상관없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을 보면은요, 유다와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암몬과 모압 족속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기에 보라라고 적혀있는 이 단어도 동일한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암몬과 모압의 그 대군대를 보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역대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전쟁이 어떤 형식으로 승리를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러분,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정말 특별하십니다. 군대를 보내서 다 이기게 할 수도 있었는데요. 찬양 가운데 나아갔더니 그 적들이 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현실성이 없는 상황, 도저히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이 닫혀 있다가 새로 열렸을 때 저도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요. 정말 처럼처럼 더운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 모습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 얘기 들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가셔서 3박 4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아주 조그만 방입니다. 그냥 보통 같으면 20, 30명 들어가면 꽉 찰 수 있는 방에 정말 아주 어깨와 어깨를 마주 타고 앞과 뒤가 서로 붙을 정도로 다닥다닥 꽉 찬,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중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한국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강의에 정말로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받아 적고 있는 그 모습들,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요. 그 모습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말씀을 3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목사님도 열정을 가지고 그분들을 보면서 전하다 보니까 당신도 좀 체력적으로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만 휴식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은 없었지만 30분만 좀 휴식을 갖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좀 여러분들도 쉬세요.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깐 휴식하러 나아가는데 한 사람이 기타를 가지고 나오더래요. 우리 기타를 매더니 우리 목사님이 잠시 쉬시는 동안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쉬라 그러니까 왜 찬양을 하시나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이 보통 아주 심플한 찬양입니다. 우리 한국 요즘 나오는 노래는 좀 어려워도 여러분 찬송가는 굉장히 쉽잖아요. 이 쉬운 리듬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찬송. 보통 한국 분들 그러죠. 목사님 말씀이 긴데 이제 드디어 끝나서 자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몇 장을 딱 폈는데 그냥 3절짜리 짧은 거 반 페이지만 차지하는 것도 있는데 한 페이지 반 차지하는 5절짜리 찬송을 부르면 순간적으로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부르는 이 찬송은요. 은혜를 받으면 가사를 계속 붙여서 절수가 늘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무려 135절짜리 찬송입니다. 똑같은 리듬이 135번 반복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요.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나갔다가 뭐 그렇게 찬송하시나 보다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찬양이 안 끝난 겁니다. 목사님이 옆에서 기다리셨어요.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모두 일어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손들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그 모습에 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마지막 절이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목사님도 은혜를 받고 참 이분들 뜨겁다 그러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목사님이 오심을 못 봤나 봐요. 또 찬양을 인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찬양 한 번 하는데 1시간 15분 걸렸는데 또 한 번 하게 되어지면 아마 미국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찬양 인도자 엄청나게 욕먹을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 속에 들어간
여러분, 중국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현실이 잘 보입니다. 커 보입니다. 힘있어 보입니다. 현실을 잘 파악해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만을 나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나아하는 우리 이전에 하나님을 나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더 나누면은요,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쩔 수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개척을 하면 한 영혼이 너무 귀하죠. 또 개척하는 좋은 장소에다가 개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건물 뒤쪽에 있는 상가 쪽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고 계셨습니다. 이 개척을 하니까 매주일 예배마다 한 영혼이 귀하니까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개척교회에 오나요? 안 오지요. 매일 기도하고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새 가족들이 방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그 영혼이 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새 가족을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계속 방문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생겼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 보이지도 않는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를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그분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큰 길에 나가면 모퉁이에 아주 유명한 점집이 하나 있는데 자신이 예수를 안 믿었답니다. 점집에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자기에게 그들의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러면서 그 점쟁이가 소개해준 교회가 바로 그 목사님 교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여러 명이 오니까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대체 이 사람이 뭔데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나.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앞을 계속 몇 번을 갔는데 목사가 점집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앞에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오고 포기하고 돌아오고 그날도 앞에 갔다가 아니지 그러고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점집 문이 열리더니 이 목사님 그러더래요. 자기를 알더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엄격결에 점집을 들어간 겁니다. 막 커피도 내오고 다과도 내오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가장 궁금한 질문, 그 점쟁이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니까? 그랬더니요, 그 점쟁이가 커피를 마시다가 내려놓고 씩 웃으면서 가까이 와서 귀에 대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나 나나 신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삽시다.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새벽에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으로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신으로 벌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부득이해서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안 가면 꼭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목사 눈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득이하여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요 I felt compelled, 즉 나는 그렇게 강하게 느꼈고 상황이 그렇게 나를 밀어붙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파크라는 단어는요 억지로 시키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정말로 그 예배 자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며 기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십니까? 예배는 상황이 나를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마음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 예배가 습관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수단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하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도 빼앗기고 죽고 패하는 정말로 슬픈 일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을까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 한 해를 외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이끌어갈지도 모릅니다. 지경을 넓혀 주셔서 외치고 시작했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 아침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지든 그것이 팬데믹이라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아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내 은혜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예배되어질 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아침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쩔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경을 넓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귀한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